누가복음 21장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 자, 표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나갔대요. 이게 새벽 기도입니다. 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하루 3번씩 기도해요.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다. 우리 새벽 기도를 깨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날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진짜 기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윗도 그랬고 말씀이 와야 기도가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딱 꽂혀지고 주를 위해 살기를 더 결심 딱 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뭐 되면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서원이 생깁니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앞에 목숨 걸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원을 딱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서원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요. 앞에 강대상에서 목 설교할 때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가잖아요. 이래가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저절로 아멘이 터져나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그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천지 차이 납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딱 코를 끼가지고 훈련시킵니다. 훈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장교로 쓸 사람은 훈련 기간이 좀 길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길게 앞으로 장군으로 쓸 사람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사병은 또 하여튼 4주 정도 훈련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앞에 지도자로 쓸 사람은 평생 훈련시킵니다. 끝까지. 그리고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다 시켜서 나가면 훈련받고 나가면 내가 설 자리 일할 자리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거를 즐겁게 생각해요. 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 이것도 훈련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훈련,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 받고 또 드리고 듣다가 설교 듣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다듬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찬송가처럼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늘 온전해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치고 또 변화되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깨달아져 또 고치고 이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닮아나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만큼 정결한 만큼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섬길 수가 있죠.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주를 위해서 일하든지 여러분 사람이 예수 잘 믿어도 시련이 오고 예수 좀 잘 못 믿어도 시련이 오고 초보자도 시련이 오고 수십 년 예수 믿은 일꾼들한테도 시련이 오고 또 집사님한테도 권사님한테도 장로님들한테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한테도 끝없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련. 그 시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되죠? 다듬어지고 겸허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도 저런 입장이 되면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디 가야 완전해지느냐? 천국 가야 모든 게 다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끝없이
영적 전투를 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나도 백보한보 차이고 못나도 그렇고 또 뭐 열심히 여러분이 대단한 것 해도 뭐 별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딱 떨어지면 내일 아침부터 타락해버리는 게 당장.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다른 거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 찬송 신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TV도 보니까 은혜라는 찬송, 그 찬송이 많이 나오더라고 극동방송에.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잘 풀어보면은 속에 복이 있는데 사람은 겉에 볼 때 보자기가 시원찮다고 내던져버린 경우들 참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의 시간들을 잘 해결해야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고소한 밤알은 그냥 밤알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삼겹으로 사여져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시로 이렇게 덮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가시에서 못 가겠다 이러면 못 먹는 거고, 그러나 그 밥맛을 아는 사람은 가시를 벗기면 그 다음에 또 딱딱한 껍질이 또 있잖아요. 이 껍질을 벗기기도 힘들죠. 벗기고 다 벗기고 나면 세 번째는 떫은 그 껍질 또 하나 붙어서 그게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이 세 번째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그 속에 고소한 영양분이 많은 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과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는 즉 이제 고난인데 고난이 올 때 잘 풀어내고 해결하면은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하고 그다음에 가정도 아주 부흥되고 더 하나가 되는 단결되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를 왜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자꾸 따지고 원망하면 교회는 깨지고 가정도 깨지고 개인의 신앙도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 있는 게 당연하고 문제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지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교회든지 간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이기고 다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에 큰 일꾼이 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언제 날아가 본지 모르고 다 날아가 버리고 끝이 나고 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엉뚱한 일에 돈을 허비하고 그래서 살아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이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 돈이 없으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돈 많으면 뭐 사돈팔조까지 다 들어붙지만은 그래서 사람도 떠나가고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았고,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면장이었었는데 그때 밀려나서 죄도 짓지 않고 참 그 누가한테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부면장에서 밀려나서 해고를 그렇게 당했어요. 해고를 당함으로 그 참 절망적인 것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대구로 이사를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 올렸고, 그지도 이 일로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우리 가정을 대구로 인도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왜? 할아버지가 하나님 3천만 민족을 구원하는 아이들로 써주세요. 그 기도를 이루려고 아버지를 해고시켰고 그 다음에 대구로 불러서 여기서 은혜 받게 하고 신학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는 죽는 줄 알았어요. 울며 형님들에게 날 팔지 말라고 형님들 날 사랑해달라고 몸부림쳤지만 형들이 매정하게 돌아서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 살면서 살림살이를 배우고 그리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도 총무하면서 인생을 배우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했고 나중에 살아가면서 깨닫고 또 하나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들이 모질게 해서 팔게 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살리려고 먼저 이곳에 보냈다 하는 것을 깨닫고 형들이 자기 팔아가지고 떨고 있을 때 형님들 오히려 거꾸로 위로 안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당신과 당신 가정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준 것뿐입니다. 이게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난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지요. 팔려갔지요. 억울하게 옥살이 하지요. 버림받은 것 같은데 요셉이 닥치는 시련들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기고 보니 이게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대. 다른 성경은 유익하게 만들어준대. 고난이 통과되고 시련이 통과되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독이 오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이런 중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영적으로 우리 삶에 유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가 개척할 당시였습니다. 그때 한참 있다가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옆집 앞집 두 집 싸워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건물을 비켜라 이래 됐어요.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일 터지면 어떻게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는 누가 뭐 구청에 있는 직원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그저 누구한테 의논해 볼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기도하고 교인들에게도 기도시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통째로 그래서 세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하나님이 아예 우리 교회 건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또 하나 건물 사가지고 내당동에서 부흥이 막 되어가 있을 때 교회가 가득 찼어요. 1, 2부를 막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생활이 너무 반복 이렇게 되니까 목회하는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힘도 드는 것도 없고 먹고 살만도 하고 교회도 꽉 차고 이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너무 답답한 거라. 답답해가 하는 옆에 그래서 기도했지.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하나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래 살면은 우리 다 몸부림치다 이래다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해서 개척교회 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하고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당회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7곡에 대지는 120평 정도 됐고 그리고 지하 1층 그 지상 2층 되는 예배당을 줬어요. 거기가 바로 어린이 그리고 공원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주차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다사의 2,500평 대지를 저쪽에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사라고 한참 이렇게 지났는데 이 건축업자들이 자꾸 저쪽에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러면 좋다. 땅을 대토해 달라. 저건 내 땅이 아니고 교회 땅이기 때문에 교회 지으려고 사는 땅이니까 저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달라. 이래가지고 이 땅을 사준 거예요. 건축업자들이. 그래서 사줬는데 사놔놓고 보니까 도로는 분명히 끄여 있고 하는데 진입로가 없어요. 나는 그때만 해도 이거 뭐 아무도 이렇게 잘 그렇게 몰랐어요. 뭐 어떻게 건축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땅 사주기를 좋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를요 그치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입로가 없으니까 맹지야. 구체가 도로가 끊기는데 이거 안 나느냐 가요. 그런 형식적으로 끄여 있지 언제 할지도 알 수 없대요. 그래서 맹지를 그러니까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기가 막혀서 막 기도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진입로 열어주세요. 우리 도로 진입로가 없습니다. 땅은 샀지만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 그래 불렀던 찬송이 에바다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다사 진입로 하고 금요일 밤이고 주일이고 막 끝도 없이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새벽기도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불렀는 게 하나님 내게 찬송 줘서 그 찬송 붙들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에는 나 여전히 인도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차츰차츰 기도하니까 안개는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것이 뚜렷이 보이리라고 얼마나 찬송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을 교인들이 되면 그렇게 가르치라고 내가 부목사 시키니까 목사님 어려워서 못합니다 이거 이런 길에, 야 이 사람은 어려운 게 어딨노, 가르치면 되지, 비키라 네가 하기 싫거든. 이래가지고 내가 계속 낮이고 저녁이고 주일 낮이고 계속 불렀거든요. 부르니까 교인들이 이런 찬송 다 해서 너무 좋아하는 기라. 부르기는 힘들고 박자 맞추기는 어렵지만은 그 찬송 내용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마음속에 다사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길이 보인다. 이제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막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 입구에 큰 도로가에 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저기 진입로가 2평방입니다. 있죠? 6평방미터라 하는 거, 그 하나거든. 2평방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8천 주고 저 땅을 안 샀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래 해놔놓고 나니까 이 진입로가 생겨보니까 이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1억 8천이 많은 게 아니고 이 넓은 땅에 거의 땅값 전체 다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돈으로 올라가 버리는 축복이 있더라고. 참 여러분들이 그게 진입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려라 막 예배닥하고 막 부르고 차준에 길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주는 게 뭘 줬냐 하면은 다사의 땅을 해결 안 하고 칠곡에 있는 그 옆에 45평짜리 땅을 하나 샀어요. 돈 참 희한하게 되더라고. 전체를 합치면 같은 해는 아닌데 12개월 안에 3가지 문제가 막 풀린 거예요. 하나님이 영신교회 아무도 없는데 웬 돈을 이렇게 많이 주고 하셔가지고 칠곡에 45평 옆에 교회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땅을 샀지요. 그리고 또 진입로 사는데 1억 8천 주고 또 샀지요. 사택 하나 샀지요. 이러면서 막 나가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 바로 그 다음 해에 이 건물이 세우려고 건축위원회가 우리가 그렇게 조직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진입로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예 하나님께 진입로를 열어주시고 칠곡에도 주차장 하나 주시고 다사에 대구 영신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고, 아마 그렇게 고난도 없고 잘 됐다면 기도를 안 했을 거고 기도를 해놓고 앉아가지고 교회끼리 막 싸우고 있었을 거예요.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했고 사람 의지 안 하고 전 교인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까지로 길을 확 이렇게 열어서 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절대로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고난 있기 때문에 너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날 믿어라 하는 사인인 줄 알았다. 여러분 닥치는 시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몰라요. 미리 다 아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성장해지고 믿음은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간직거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길이 막혔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에 따라왔던 성도들은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길이 없나? 애굽에 그지 매장지가 없느냐? 안 따라오려고 그만큼 했는데 그때 놔두지. 뭐한 데까지 데려와가 이렇게 사람들과 죽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데모를 하고 고함 지르고 폭동이라고 야단나지요.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은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엎드렸느냐? 지팡이 좋지 않느냐? 지팡이를 쓰라. 이래가지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길이 열려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고 400년 동안 그들을 줄기차게 괴롭혔던 애굽의 적군들 하루아침에 진멸시키는 기회가 된 겁니다. 고난은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를
떨쳐버리는 그것이 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랬어.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러면 너는 건진 받거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축복의 기회요, 성장의 기회요, 회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좋고 좋은 부모를 둔 것도 좋고 환경이 좋은 것도 다 좋으나, 그러나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비교하니까 사람이 그 열등감 생기는 거지. 비교할 거 없어요. 저 사람 팔자 좋아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 돈 많이 있구나. 그러나 나는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는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은 아예 부모를 의지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오히려 이게 도리어 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는 전쟁할 엄두도 못 내고 포기를 하고 철학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알죠? 중국처럼 저런 못된 군대들입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전쟁하려고 18만 5천만 싹 송장 다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 바람에 히스기야는 전 세계에 이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전쟁이고 막 온 열국들이 막 높이고 이러니까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와가지고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를 불러간다. 천당 갈 준비하고 집 정리 다 해라. 물려줄 사람 물려주고 다 해라. 이래 된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적하는 데는 세상의 의술로는 못 고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죽을 사람이 15년 더 살고 아들 없던 사람이 아들까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대처할 능력도 없을 때 어떤 때는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딸이 법대 나왔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법 쪽에 아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될 것 같다가 터지고 될 것 같다가 터지고 돈은 돈대로 변호사비 다 날아가고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조금 아는 게 그게 문제야. 차라리 나는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고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서 더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옆에 주변에 누가 나는 뭐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있다, 법조계 아는 사람 있다, 그 믿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여러분이 손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려고 만든 그저 고난인데 여기 기도 안 하고 자꾸 인간의 머리 쓰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 많다, 변호사 사고도 남는 돈 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하고 삔또가 안 맞는 기라. 그러면은 돈은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에는 한없이 상처만 안고 무릎 꿇은 뒤늦게 나오는 거라. 얼마나 손해입니까? 세상에 의지할 것,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나를 이 고난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지 그거부터 먼저 깨달아야 그래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촌에서 살 때 묘터에 가가 보니까 바위가 나오더라고. 바위 나오니까 힘센 사람 비켜보세요 하더니만 오한마 가지고 때리, 오한마 탁탁 튀고, 그 다음에 나무 그게 막 그 손잡이가 부러지고 일도 돼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만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비켜봐라 이 사람아, 일은 뭐 그리 식으로 하나 이러더니만은 괜히 가지고 돌려볼 살살살 흙을 다 긁어내요. 이러더니만은 왜 가지고 손가 턱 털지만은 돌도 이 사람아 결이 있다, 결. 아무데나 친다고 되나. 그래 결을 맞춰가지고 그 본체 같은 거 갖다 대고 톡톡 치니까 그 큰 바위가 금이가 시작하더라고.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어디 때리면은 이게 풀리는지를 이걸 그저 모르면 고생만 잔뜩 하고 힘만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문제가 터지거들랑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내가 회개하라고 시키는 문제인지 기도하라고 시키는 문제인지 아니면은 놔두면은 저절로 풀리는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서 야단스럽게 떠들고 소문내고 그러지 말고 조용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올 때는요, 이것을 뭐라 합니까? 위기라 그래요. 제가 우리 그때 김대중 대통령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뭐였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기죠. IMF가 터졌어요. 그때 전부 TV를 보고 걱정하고 뉴스 듣는 가운데 그때 IMF 총리였던 캉드 씨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란 말은 곧 위험한 기회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잘만 처리하면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경제가 완전히 퇴보됩니다. 그게 다 드는 가운데 위기, 위험한 기회라고? 그렇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위험한 기회가 많이 온다. 그래서 위험한 기회가 왔을 때 잘못 해결해 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가정이 있고 교회도 시험 들어가 풍지박산 나는 교회들도 있고 위기가 왔는데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쫄딱 망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위기를 잘 이기고 극복해서 다시 공장을 이렇게 세우고 더 튼튼해지고 그렇구나. 교회도 반드시 위기가 오는구나. 위험한 기회가 오는구나. 이때 잘 해결이 되구나. 그때 아주 깊이 마음속에 박히는 게 있었어요. 인간이 대한민국도 위기가 오는데 나라도 참 천재적인 인재들이 세워지는 그런 관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는데 무대뽀로 모여가지고 우리 엎드려 사는 우리들이 오는데 왜 위기가 안 생기겠습니까? 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엎드리라는 사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곧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올 때 우리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고 불평과 원망의 입은 쑥 다물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4년 동안 영신교회 그래 살아나온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미리 이야기 딱 하면은 다 입을 다물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신교회가 더 성장되고 발전한 일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그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고난이 없다면 어찌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선교사도 목사도 나오지도 못했고 히스기야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강원도 많은 작은 나라가 그 중국 같은 저 임금이 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계적인 인물이 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난이 없었다면은 애굽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이라는 그 땅도 차지하지도 못했어요. 영신교회가 고난이 없었다면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모아 같이 나갈 때 오늘의 영신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만 부르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